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들의 영적인 전투의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바알 선지자들, 이세벨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응답이 없자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계속 기도를 했던 장면이 어제의 본문입니다.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환영 혹은 동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재물, 나무 준비하고 도랑을 파서 거기에 물을 다 붓습니다. 촉촉하게 적신 뒤에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 뒤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제단을 주위로 도랑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도랑을 만들었다는 것은 물이 고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인데, 이 도랑을 만들고 이렇게 번제 제사의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 이 소를 잡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작업은 껍질도 분리하고 내장도 다 씻어내고, 그러면서 분리된 것을 가지고 제물을 절차에 따라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밤새도록 기도했고 엘리야는 말 한 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이 예배 드리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에 그 번제물 나무 위에 다 물을 붓습니다. 12통을 쫙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놓은 그 도랑이 물이 다 찰 정도로 가득하게 물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불에 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단을 이렇게 다 쌓은 뒤에, 물까지 다 부은 뒤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두 번 연거푸 말하는 것은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을 기도하기 전에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빼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뭔가 빠진 기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중들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가만히 서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봐줄 때까지 주변을 맴돌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버려서 거기서 내려오게 하고 예수님과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는 간절함이 기도할 때 있어야 됩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차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구할 때는 응답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는 기도도 반드시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간절한 그 응답을 바라는 그 애통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8절 39절에 보면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메마르게 하신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연출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불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백성이 변화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응답하소서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완악한 갈팡질팡하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것도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들 변화시키시려면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의 명령 듣고 붙잡아서 다 죽여버리는 엘리야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실제로 이런 변화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확실하게 변한 사람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술, 담배 끊는 건 일도 아닙니다.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과거와 상처를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십니다. 탈 것 같지 않은 물도 다 태우셨듯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의 완고한 굳은 마음까지 다 태워버리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에 변하지 않는 내 가족들, 방황하는 자녀들, 도무지 너무나 악해서 저 사람 반드시 변해야지 천국 가야 되는 그 사람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꼭 불을 내려달라고 이 피레침 같은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먹혀 들어가는 그 딱딱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도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단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안 변화될 것 같은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저 이단의 잘못된 진리를 듣고 방황하는 영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단들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단들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이슬람 세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슬람 세력도, 이슬람에 빠져있는 그 잘못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주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선교적인 기도, 정말 강력한 은혜를 바라는 기도도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교회에서 안 보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응답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오늘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지붕을 뚫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돌아가시면서 오늘 아침 그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임하는 기도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6시 50분에 발인 예배를 출발하게 됩니다. 유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